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불교와 아인슈타인이 말한 우주 종교에 대해서 서로 비교 검토해 봤는데, 그래서 제 결론은 불교는 우주 종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까지 말씀을. 근데 문제는 같다고 해서 우리한테 좋을 게 뭔가? 우리한테 불교에서 배울 것이 뭔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럼 불교에서부터 뭘 배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팔정도라 그래서 이미 가르치긴 했습니다만은 금강경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회 인유문에서는 그게 걸식과 정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바로 먼저 정에 들고 마음을 잘 가라앉혀서 안정된 마음 속에서 바로 지혜를 열어야 그 진리를 보고 바르게 살 수 있는데 그 마음 공부가 필수다. 그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듣자마자 끔찍하다는 생각이 할 겁니다. 걸식은 제가 불자들의 수행법은 아닙니다. 그럼 걸식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나보고 지금 깡통 하나 들고 거리로 나가랄 건가? 아, 끔찍하죠? 그러면 아무도 불교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제자들이 걸식을 한 목적은 따로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불자들한테 걸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제가 불자한테 가르친 것은 오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살도움을 하지 말고, 살도움이라면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삿된 음행을 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와인 한 잔 마시는 것도 나쁘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정신이 혼미해지는 상태에 이르지 마라. 그런 아주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그것만 가르쳤지 바로 들고 나가서 걸식하라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걸식은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한테 한 건데, 그렇지만 우리가 걸식을 하지 않더라도 부처님은 왜 부처님과 제자들이 걸식을 했는지 그 목적은 알아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쌍일사니까야 20장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비구들이여,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죠. 말씀이죠. 걸식이라는 것은 삶을 영위하는 가장 미천한 방법이다. 세상에는 손에 바루나 들고 다니라 하는 저주가 있다. 다시 말해서 사람 사는데 가장 낮은 비천한 방법인데, 그래도 제자들한테 부처님이 이렇게 수행법에서 걸식을 시켰습니다. 비구들이여, 좋은 가문의 자식들은 바른 목적을 위해 일한 삶을 사는데 그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은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달과 같이 몸을 멀리하고 마음을 멀리하고 언제나 새로운 태도로 가족들에게 겸손하게 가정의 집을 방문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한 목적이 뭐냐? 우리도 비록 걸식을 하지 않더라도 목적은 알아야 합니다. 걸식하는 목적은 마음을 내려놓는, 일체 편견과 선입관을 탁 내려놓고 내가 절제하고 그릇된 욕망에 끌리지 않아서 내가 절제를 하는 거. 인욕. 인욕은 그냥 생각하면 참는다는 거긴 하지만 이 인욕은 정말 남과 나를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인욕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무소유. 역시 그릇된 욕망에 끌리지 않아서 쓸데없이 재물을 탐한다든지 그런 거 하지 않는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 걸식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집과 아만을 깨트리고 빈부 귀천을 평등하게 대하는 자세. 다시 말해서 왕이라 그래서 내가 굽신거리는 이유가 뭐죠? 왕이 나한테 뭔가 해도 말을 줄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높은 사람한테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좀 하나 뭘 줄까봐. 그게 사실 거지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 갖지 말아라. 낮은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깔보는 것은 내가 그 사람한테 얻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왕이나 걸식한 사람이나 평등하게 대하는 이런 당당한 마음, 이거를 기르기 위해서 부처님은 제일 빠른 방법이 걸식을 생각해서 제자들한테 걸식을 시켰습니다. 사실서 목적은
집착과 편견, 선입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건데 우리는 비록 걸식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집착이라는 건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그릇된 욕망이고 허망한 것에 대한 집착이겠죠. 그럼 선입관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그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등심을 기른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이나 가지지 못한 자나 똑같게 평등하게 대하고 그래야 내가 주체적인 삶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높은 사람한테 가진 자에게 아부하면 내 주체적이 되지 못하죠. 그런 사람은 절대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부처님이 원하셨던 것은 정말 원하셨던 것이 뭔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구체적인 그 예를 들어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여기서는 주체적인 삶과 절대 자유의 마음을 가지란 뜻에서 부처님이 스스로가 걸식하셨고 제자들한테는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걸식하는 마음이 뭐냐 한번 그냥 잠깐 쉬는 기분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자바암경 그 권 39의 걸식경인데 악마 빠삐만의 농간으로 바라문의 집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때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나 편하고 즐겁게 살아가느니 마치 저 광음천이 언제나 기쁨을 먹고 사는 것처럼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나 편하고 즐겁게 살아가면서 언제나 기쁨으로 밥을 삼나니 이 가진 몸을 의지하지 않으리라. 내가 비록 안 가졌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배고프다고 해서 그렇게 뭐 슬프거나 꿀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죠. 이런 마음을 당당한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 걸식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게 걸식이 그런 좋은 뜻으로 하는 거라면 우리도 걸식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자들은 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걸식을 하지 않는 제가자들이 아만, 이것은 내 것이다, 나다 하고 하는 어떤 아만이나 아상에서 벗어난 방법은 무언가 하고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을 텐데 여기에는 마찌마 니까야라고 썼습니다만은 마찌마 니까야 어디라고 쓰지 않았는데 그건 뭐냐면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한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드리기 위해서 일단 마찌마 니까야라고 말씀드려요. 그건 정념 수행인데 아까 말했었죠. 빨리어로 사마사티라고 그랬는데 그냥 줄여서 사티라고 그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티 수행입니다. 매일 자신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살펴보면서 꾸준히 사티 수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티는 정말 우리가 설명하기도 어렵고 번역하기도 어려워서 학자들 사이에서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는데 그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고 물론 마지막에 정리하겠습니다만은 그냥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사티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쌍유타 니까야 36품 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나라 심리학자들이 그 정념을 번역하기를, 그 사티를 번역하기를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마음을 챙기는가 하고 번역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부처님 하십니다. 비구는 내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을 챙기면서 머문다. 그다음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느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내 마음속에서 무엇이 진행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법에서 법을 관찰하면 머문다. 법이란 건 딴 뜻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법은 그 범어 다르마를 번역한 건데 굉장히 넓은 뜻으로서 진리를 말할 때도 있고 일반 사물을 말할 때도 있고 한데 여기서는 마음이 생각하는 마음의 대상을 우리가 육군을 마지막이 아니 비서신 의인데 바로 그 육군에 대한 육경으로서 이 법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관찰한 대상, 생각하는 대상 또는 관념 같은 것이죠.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을 챙기면서 몬다. 다시 말해서
내 몸과 마음과 느낌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고요히.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분명히 알아차리는가? 구체적인 거죠.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자신의 거동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분명히 안단 말은 똑바로 살피는 거니까 정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그 다음에 가사 바로 의복을 지닐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강의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걸을 때도 설 때도 앉을 때도 잠들 때도 잠에서 깰 때도 말할 때도 침묵할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인간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부 다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깨워서 살펴서 알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가만 생각하면 한순간도 내 마음대로 내가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알지 못하고 진행될 때만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마음은 제멋대로 흘러가거든요. 그러지 말아요. 무의식 속에 남겨 꿈을 꾸듯이 사실은 우리가 꿈에서 깼다 그러지만은 꿈에 깬 것이 아닙니다. 꿈속은 나도 모르게 모르는 마음이 작용해가지고 엉뚱한 데 가고 하지만은 지금 살아있을 때도 보면은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할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엉뚱한 일을 막 생각하고 어디에 집중 못하고 마음은 제멋대로 흘러다니다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만 소위 작업할 때만 잠깐 그때 그 일을 할 뿐이지 마음은 흘러다니기 때문에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는 마음도 내버려두는데 그러지 말고 내 마음 하나하나를 살펴가면서 쭉 보란 뜻입니다.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은 부처님이 이것이 바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수행법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나의 간곡한 부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꼭 하라. 그러니까 8정도의 7번째 수행인데 이것이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으로서 다른 종교와 불교가 구별되는 것이라면 저는 정념을 꼽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 정진, 그 다음에 정념, 정정을 말할 때 정념을 뺀 나머지는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도 그 선을 하는데 사실 선이라는 말 자체가 힌두교에서, 그러니까 요가에서 말하는 달 하나를 한자로 번역하면 선인 거고, 그럼 열심히 노력하고 바른 말, 바른 행동하라는 것은 모든 종교나 훌륭한 철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인데 그런데 없는 게 딱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사티 수행입니다. 요거는 불교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건데 이거 왜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다른 성인들도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후계자에 따르지 않을 뿐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가 제자들한테 가르칠 때 이런 말 하죠. 깨워서 기도하라 그러죠. 그냥 기도하라 그러지 않고 확실히 내가 뭘 하는지 알고선 기도하라는 뜻이 될 테고 또 한 사람이 있었죠. 소크라테스는 뭐라 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근데 그 후계자들이 마음 공부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라든가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고 정념 수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 불교입니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 한번 정리를 제가 하면 정념을 우리가 마음 챙김인데 이제는 마음 챙김을 부처님의 설법을 통해서 정념이 뭔지를 짐작하셨을 테니까 제가 정리를 한 건데 제가 정리한 것은 사티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조금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 보시고 잘못된 것이 있거나 제가 빠진 것이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서 의식하고 느끼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똑바로 기억하고 있는 거. 다시 말해서 관찰자인 나를 관찰하는 거거든요. 관찰자가 관찰해서 이 관찰자를 나 스스로가 나의 행동을 객관화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실제로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체험 사례를 제가 그 다음번 강의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념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불교만의 독특한 수행 방법으로서 올바른 선정의 바탕이 됩니다. 정념 수행이 있어야 선정을, 바른 선정에 들 수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념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것이 쌍유대 니까에 나오는데, 5가지 감각 기능은 다시 말해서 안이비설 신까지죠. 그래서 마음에 의지하고, 마음은 정념에 의지하고 정념은 해탈에 의지한다. 근데 보십시다. 마음이라는 걸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적인 마음입니다. 근데 그 의식적인 마음은 정념이 있기 때문에 그 의식적인 마음이라는 것이 일어난다는 뜻이고, 이 정념은 해탈을 의지한다고 했거든요. 해탈은 뭐죠? 우리가 모르는 세계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와 모르는 세계를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탈을 제가 우리가 모르는 세계라는 뜻에서 그냥 무의식적인 세계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만호라는 말은 의식적인 세계니까 의식적인 세계와 우리가 전혀 뭐가 진행되는지 모르는 깜깜한 무의식 세계를 연결해준 다리, 다시 말해 그 경계를 허무는 수행법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맞지마 니까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맞지마 니까의 62번째 경에 보면은 자해를 관한 공부를 닦아라. 우리가 자비 희사라 그래가지고 불교에서 말하는 사무량심인데, 먼저 자비를 닦아라. 자해를 닦으면 악의가 사라진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악의를 뽑아내야겠죠. 일부러 뽑을 것이 아니라 조용히 내 마음을 관하면서 연민을 닦아라. 연민을 닦으면 잔인성이 사라진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는 그런 마음을 닦아라. 그 다음에 기쁨을 닦아라. 남이 기뻐할 때 나도 함께 기뻐하는 것. 사실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기쁨과 행복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걸 보는 것이 제일 기쁠 겁니다. 그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부부관계라면 아내가 남편이 좋아하는 걸 해줬더니 그 남편이 어린애처럼 좋아하는 걸 볼 때 그 아내는 굉장히 기쁠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편이 해줬을 때 그 아내가 기뻐하는 걸 보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이 복된 마음이 없는데 바로 그러한 것을 닦아라. 그러면 싫고 싫은 마음이 사라진다. 그 다음에 평온을 관하는 공부를 닦아라. 평온을 닦으면 대립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정념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그렇게 닦으면, 그렇게 하면은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결심을 해서 담배를 끊어야지 하는 것과 다르게 이렇게 저절로 끊어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신의 더러움을 관하는 공부. 불교는 더러움이라는데,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의 몸에, 여기 더러움이라는 것은 번뇌를 말하는 거죠. 번뇌를 관하는 공부를 닦아라. 더러움을 관하는 공부를 닦으면 애욕이 사라진다. 그 다음에 무상의 인식을 관하는 공부를 닦아라.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모든 사물은 변하게 마련이라는 거. 그러니까 불변이라 생각해서 집착하지 말아라. 무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거나 그러지 말라. 그래서 무상의 인식. 그러면 아만이 사라진다. 여기에 바로 걸식의 목적이 바로 아만을 깨트리는 건데, 바로 무상의 인식을 관하는 그런 공부를 닦으면, 그런 정념 수행을 하면 아만이 사라진다. 그래서 제가자는 걸식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띠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또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아라. 아나빠니 사띠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안세고라는 사람이 이 아나빠나 사띠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안반수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안반수위란 말은 아나빠나를 안반이라고 번역했고, 사띠는 수위, 마음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마음을 잘 챙기는 것이 되겠죠. 그걸 닦아라.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을 자주 닦으면 얻는 바가 많아서 크게 이익이 되리라. 그게 무슨 뜻인지 얼른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근데 호흡을
챙긴다는 것이 뭐냐? 그거는 제가 참고사항을 한번 가까이서 볼게요. 요걸 말씀드린 다음에 그 호흡을 아나파나 사티의 의미를 말씀드릴 텐데, 쌍유타 니까야 곳곳에서 이 사티 수행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짧은 경전이 있죠. 부처님의 경전을 이렇게 중에서 좋은 말씀을 뽑아서 모아놓은 것 중에서 유명한 것이 법구경과 스타니파타인데, 스타니파타하고 보면은 제4장과 제5장에 보면은 사티 수행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자료가 있으니까 스타니파타 제4장과 5장을 읽어보시면서 이래서 부처님은 사티를 강조하는구나.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도 여러분 소크라테스나 예수 같은 분도 깨워서 기도하라지 너 자신 알라는 말을 했지만 그 전통을 이어받은 것은 불교밖에 없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사티 수행을 하면은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 마지마 니까야 111번째 경을 보면 색계 사선,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그 다음에 무색계 사선이 있고 마지막에 상수멸의 경제까지 이르는 선정의 9단계가 있는데 구차제정이라고 그러죠. 9개라고 해서. 근데 여기에 자유롭게 2단계 저 단계로 저 단계 2단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잘 안 된다. 보통 사람은 잘 안 된다 그래요. 단지 사티의 힘이 강할 때, 다시 사티 수행이 잘 된 자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럽니다. 이걸 놓고 보면 우리가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 사교 교주들이 있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데, 이 사교 교주들은 아마 그 기도하거나 수행을 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렀을 거예요. 그 경지에 이르는데 그 경지가 어떤 경지인지 모르고 거기에 자유롭게 들락거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 경지인가 보다 하고 깨닫고 나와서 삿된 마음으로 혹세무민하는 것이 사교를 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티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티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냥 평소에 밥 먹을 때도 숟가락 드는 내 그 모습이나 이 느낌을 다 깨워서 그걸 느끼고, 그 다음에 씹을 때도 그걸 씹는 내 모습을 잘 느끼고 은밀해야 되는데, 어떤 분 하나가 그렇게 말하더니 아주 열심히 공부한 분인데, 이분이 사티를 하니까 밥맛도 없다. 그 사티가 잘못된 거죠. 사티야말로 나의 감각기관 하나하나가 활성화돼서 사티가 잘 되면 밥이 맛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수행 과정에는 어찌요 내가 먹는 모습을 내가 생각을 해야지 하고 씹는 모습 생각하고 보니까 밥맛을 잃어버리고 씹는 내 모습만 했다는, 이것은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조 나가 획득해야 될 거고, 그렇지 않다는 분들은 여기에 좋은 선원이 있으니까 선원에 가서 그 선생들한테 사티 훈련에 대한 지도를 받으셔야 될 겁니다. 어쨌든 이 사티야말로 사티가 없으면 불교 수행은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티 없이는 뭐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까지 못하지만은 불교의 진수를 맛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호흡은 무슨 의미가 있냐?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아나파나사티라는데 안반수이라고 아까 번역을 했다고 그랬죠. 이거는 한번 우리의 마음의 구조와 신경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죠. 어떻게 되냐면은 마음과 신경의 작용에 영향을 미쳐서 이것을 조절하는 수행법의 첫 단계가 바로 호흡입니다. 근데 마음과 신경의 이중적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선 마음은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마음과 나도 모르게 진행되는 마음, 그 둘은 나눠준다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의 근육도 수의근과 불수의근이 있습니다. 내가 팔은 수의근이니까 이게 구부리고 싶으면 구부릴 수 있고 펼 수 있으면 펴려면 펼 수 있는데, 소화기관은 내 마음대로
조절 못하죠. 내가 잘못된 음식을 먹었을 때 만일 내가 수의근이라면 소화기관 중에서 연동운동만 일으키고 흡수작용은 금함으로써 빨리 배설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죠. 그건 뭐냐 불수의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지배하는 것은 체성신경이고 그 다음에 나이 뜻과 상관없이 저절로 작용하는 신경이 자율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한 가지 예외가 있죠. 호흡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호흡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더라도 호흡은 불수의근에 의해서 호흡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조절도 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수의근과 불수의근의 두 가지 신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 우리의 호흡입니다. 유일한 아마 근육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 공부는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절대로 호흡의 조절이 아닙니다. 호흡의 조절이라는 것은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호흡의 조절을 잘하면 좋은데 불교에서 말하는 아나파나사티는 내가 호흡을 거칠게 쉬니까 거칠게 쉬는 호흡을 조절하기 위해서 심호흡을 해가지고 가라앉히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되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 호흡이 거칠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아, 거칠구나. 그러면 이게 뭐와 같으냐면 불교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우리의 그 잡념이 일어나는 이 마음을 흙탕물에 비교하는데 흙탕물이 비교한다고 해서 흙탕물에 있는 그 찌꺼기들을 가라앉히려고 내가 판자 같은 거 눌러버리면 더 일어나게 되죠.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방법은 내버려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머릿속에 잡념이 조용히 좌선하려고 그러는데 사방에 잡념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잡념이 떠오르는구나 하고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는 거지 잡념을 가라앉히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가라앉아서 제대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티는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서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조용히 살펴보고 있으면 의식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면 조용히 가라앉으면서 무의식 세계까지 가라앉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호흡에 대한 그 사티는 사실 호흡이 거친 호흡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수식관이죠. 내가 호흡을 하나, 둘, 셋, 넷 해서 10번까지 셌다가 그냥 내버려둔 거. 이제 호흡법을 가르쳐주는 어떤 예를 들어 마인드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100까지 세웠다가 거꾸로 세워내려라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요가 같은 데 보면은 1대 4대 2라 그래가지고 들여마시기를 1로 했으면, 다시 5초 동안 했으면 멈추기를 그 4배인 20초를 하고 내쉴 때는 10초. 그러니까 이게 호흡의 조절인데 그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부처님이 가르치신 것은 그러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라. 자연스럽게 거치면 거친 대로 1초만 아니면 5초 만에 들이셨다가 5초만 내쉬면 그 하다 보면 저절로 호흡이 조절돼 가지고 들으셨다 내셨다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고요한 마음 경지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요가시 호흡법에 의해서 1대 4대2 호흡을 하시든지 그 마인드 컨트롤 하는 데가 보면 전부 다 파마다 다른데 다르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틀렸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파가 가지고는 독특한 수행법이니까 그 파에 따라서 행동하시되 적어도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그런 조절을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의식과 의식의 연결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죠. 먼저 의식과 무의식은 사티에 의해서 일어나가지고 제가 내 하는 행동이나 일체 모든 것을 조용히 관하다 보면은 이것이 무의식 세계까지 연결시켜서 무의식 세계에 있는 내 마음을 잘 조절해서 의식과 그 무의식을 하나로 통합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호흡은 수의근과 불수의근의 양쪽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 아니지만 의식과 수의근도 또한 연결되어 있고 무의식과 불수의근도 연결돼서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 주는 것이 호흡과 사티다. 그러니까 기본은 호흡에 대한 사티죠. 아나파나 사티고 그것이 잘 숙련되면은 이제 내 일체 행동을 조용히 관하는 건데 그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쉬운 방법이 하나 있죠. 그 쉬운 방법이라는 것은 공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3번 반성하는 건데 반성도 일종의 사티죠. 반성하는 건데 3번도 어려우니까 적어도 2번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에 그것이 이제 숙달 되면은 모든 동작을 하는 건데 그것도 안 될 때 좋은 방법은 내가 번민이 있거나 그 가슴이 뛸 때 마음을 들여다보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럴 때는 일기를 쓰는 거죠. 일기를 쓰거나 내 마음을 글을 써보면은 내 마음이 가라앉.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티에 변형된 하나 훈련법이랄까 아니면 간소화된 방법인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 지금 그 구체적으로 그 참고 자료를 내세울 수 못겠습니다만은 내세울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학생 때 1970년대에 그 제주도에 있는 어떤 스님이 아마 정신불면증의 초기 증상이라는 걸 알았던 모양이에요. 이 스님이 그 정신불면증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글로 발표한 적인데 그때 했던 것은 좌선을 해도 안 되고 무엇도 안 되니까 연불을 해도 안 되고 좌선보다 쉬운 게 연불인데 부처님이 자기 마음을 조용히 썼대요. 그냥 글로. 쓰다 보니까 몇 달 뒤에 보니까 연불도 할 수 있고 좌선도 할 수 있어가지고 한 1년 정도 열심히 일기를 쓰다 보니까 그 정신불증 증상에서 벗어났다는 기록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사티의 기본 이치를 살펴보면은 일기를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일기를 쓰라 하는 그 교육 방법도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속의 정념 수행은 뭐냐? 물론 불교 이 금강경은 이제 뒤에 좀 보면 이제 인욕에 대해서 나오지만은 무조건 참고 인내하는 것이 마음 공부에 도움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참는 걸 참으라 하지만은 대신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작용을 생생하게 깨워서 살피라는 것. 그러면 담배를 피울 때 담배는 몸에 나쁜 거니까 끊어야지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담배를 피울 때 담배를 피우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담배 맛을 느끼면서 담배를 피우다 보면은 내가 어리석어서 담배를 피우라는 생각이 일어나면서 담배를 끊게 될 겁니다. 이건 제 체험입니다. 그러면 태만한 모습을 깨어서 보고 있을 거. 태만하니 공부 열심히 하라든지 일을 열심히 하라 했으니까 내가 그냥 하고 일을 해야지 하다 보면은 하루나 이틀 며칠 하다 보면은 도로 태만해질 겁니다. 그럴 때 게으른 내 모습을 보세요. 내가 참 굉장히 태만한 자세로 있구나 하고 보고 살피면은 이래서 안 되지. 왜냐하면 이거는 무의식과 의식을 연결해주는 수행법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서 그러지 말자는 마음이 생겨나면서 부지런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분노, 거친 행동, 이런 끌어오는 감정이 있을 때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 그냥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 부부싸움 하는 걸 많이 봤는데 그냥 그 남자들이 사실 그 못나서 그런 건데요. 그 아내 따귀로 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럼 따귀로 친다 치면 안 되지만 칠 수밖에 없는 치되 내가 따귀를 치는 걸 알고서 치면 내가 참 괜히 쳤구나. 내가 바보가 됐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서 그런 건 없어집니다.
억지 참는 거하고는 이 사티 훈련은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릇된 행동을 안 하는 게 좋지만 나도 억제할 수 없는 어떤 그 무의식 속에 있는 업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하는 내 자신을 잘 살피는 거. 깨어서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라 했지만 여기서는 사티는 깨어서 그릇된 행동을 하는 내 모습을 깨어서 보는 것.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면 또 하게 됩니다. 자꾸 조장하는 버릇인데 깨어서 하다 보면은 그것이 어리석은 줄 알아가지고 안 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 정념 수행의 특징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마치마 니까야와 쌍유타 니까야에서 그 사티 훈련에서 부처님이 자세하게 설명한 것을 말씀드리고 스타니파타를 소개시켰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시고 그런 수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도 잘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 저녁으로 내 어저께 한 일, 오늘 할 일을 조용히 내 마음속에서 좌선을 하면서 그 내 마음을 살펴보시거나 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좋은 훈련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부처님이 하나하나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살피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과 마음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적어도 몇 가지는 제 체험, 이 중에서 어떤 것인지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적어도 제 체험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불교에서는 항상 지금 여기란 말을 무척 많이 합니다. 그렇죠. 사티 하면은 바로 지금 여기죠. 딴 거 생각할 수 없죠.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지금 여기. 그리고 지금 여기가 바로 내가 살아있는 삶의 순간이자 현장입니다. 지금 여기를 떠나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라는 말은 바로 사티 수행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평상심이 도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심이 도라는 말은 불교에서 많이 쓰는 건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평상심이 도인지 한번 살펴보죠. 당나라 때 대주스님 해해선사가 말씀하신 건데 무엇이 도입니까? 하고 학인이 물었더니 스님이 평상심이 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평상심이 도라는 말이라면은 그냥 보통 하는 것이라는 뜻인데 그럼 어떻게 그런 공을 드립니까? 했더니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잔다. 너무나 쉽죠? 그랬더니 누가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도 다 스님처럼 밥 먹으면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자는데 우리는 왜 부처님같이 아니 스님처럼 도가 높지 않습니까? 했더니 뭐라 하냐면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나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너희들은 밥을 먹을 때 밥을 먹지 않고 쌀띠를 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충실하지 않고 백천가지 분별을 따지며 온갖 잡념 속에서 따지며 잠을 잘 때는 그냥 푹 자면 되는데 또 별 생각을 타고 근심 걱정하고 생각에 생각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무의식 세계에 끌려다니니까 그것이 다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회 인유분의 암시는 그것이 가르치는 건 뭐냐 하면서 사물의 실상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 공부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 마음 공부를 할 때는 그 법회 인유분에는 걸식과 정념인데 우리는 걸식을 할 수 없으니까 정념을 우선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 점에서 불교와 서양 철학과 과학 사이에는 그 견해의 차이가 있고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신학 연구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온 힘을 쏟았던 뉴턴의 행동이 보통 사람보다 나을 바가 없었던 것은 바로 뉴턴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사티의 의미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후계자들이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사티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서양 철학의 전통에서도 없는 게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이 알라. 너 자신이 알라면 나를 봐야 되죠. 그런데 그게 의미를 모르고 사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뉴턴은 그냥 이성적 사유에서만 진리를 찾다 보니까 분명히 뉴턴은 뛰어난 천재니까 신학을 깊이 연구했겠습니다만 그 마음이 그렇게 훌륭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뉴턴의 문제점은 정신 수양과 진리는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는데 모르는 이유는 사티 수양을 하지 않았다는 거.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뵙기로 하겠습니다.